반갑습니다. 이도경 전도사입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동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현상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다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시족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삶을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러서는 안 될 과거의 모든 제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적 유대관계와 경제적 기반 등 각종 기득권과 평안한 생활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은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카 롯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어야 했던 그때에 조카 롯과 함께하는 것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자 롯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형제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소유의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촌과 조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보기에도 좋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믿음의 사람인 형제들이 서로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초목지와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을 서로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또한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로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자들은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선대합니다. 조카 롯에게 말하는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9절의 말씀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조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목초지와 물은 자신의 가게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듯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곳이 많지 않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막지대와 강야가 많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가게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롯이 선택하는 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형제된 자와 하나됨입니다. 다투는 가족이 아니라 화목한 가족으로 행복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모든 우선권을 줄 수 있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물이 넉넉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할 만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아직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지만 곧 멸함을 당할 수 있는 땅임을 롯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이 풍성한 곳이라는 의미는 심한 기근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할 일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롯은 아브람을 떠나서 자기가 선택한 그 땅을 옮기게 됩니다. 롯이 계속 이동해서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13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간 곳은 하나님 앞에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라는 이유가 죄와 멀어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좋은 곳으로 선택한 곳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곳을 오히려 선택해서 가고 말았습니다. 롯은 신앙적으로 안전한 지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택해야 할 일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롯의 선택은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결국 롯이 살고 있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롯은 포로로 잡히고 재물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롯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눈앞에 좋게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당장에 좋아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좋게 보이기만 한 세상의 약속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장에 좋게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말고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택에서도 롯처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양보와 손해를 보면서까지
형제와의 하나됨을 힘쓴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십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허전함과 아쉬움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과 행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롯에게 선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도록 예배를 통해 더욱 신실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반기 사역이 마무리되고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8월은 하반기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반기를 준비하며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비워야 할 것을 비움으로 버리고 비운 곳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의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비워야 할 것은 비우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버리고 비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